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수십 년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로 살면서 많은 갈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불만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도 대부분 사랑의 결핍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독도 느낍니다. 삶의 허무도 느끼고 내 인생이 뭔가 싶어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역시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아 헤매잖아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 뭐합니까? 결혼을 하죠. 이 사람이면 됐겠다,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결혼을 했건만 가끔은 사랑의 금이 가기도 하고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실망도 느끼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가?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이상스럽게 찾아오는 내 마음의 공백을 우리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긴 공허감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허와 그런 외로움과 공백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채워주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원래 꿈꿨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자꾸만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나의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마음속에 울컥하고 가슴 뭉클할 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랑하신다, 크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엄청 사랑하신다,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버스 기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적어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 알잖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는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랑의 크기는 잘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사랑은 크기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받으면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 운명적 존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운명대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멸망을 거두시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망하고 지치고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라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제2원리가 설명하죠.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살아갑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주어진 한 생명만큼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주어진 한 생명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집도 사고 자녀 교육하고 사회적 지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는 자아성찰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중심에 가면 뭡니까? 주어진 한 인생 보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어진 한 생명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치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물컵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 권세를 가지면 행복하다, 부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하다,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때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목적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그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야.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영적 교제의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며 태어납니다. 태어난 사람이 나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사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본심은 뭐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불로장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뭡니까? 우리 본심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천년 만년 살고 싶은데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우리의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죽음이 있다? 이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증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맨날 교회에 오면 성경은 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성경에 말한 죄가 뭐예요? 나는 그나마 정직하게 착하게 잘 살았는데 이만하면 남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 그러니까 참 기분 나쁘잖아요.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면 도적질을 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살인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강도, 거짓말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죄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죠. 저 인간 미워 죽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도 다 죄다 이렇게 말해요. 보다 엄격히 말하면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산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과라는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라고 하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줄기는 그냥 뚝딱 생겨난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 밑에는 뭐였어요?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자라서 나무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무슨 나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보고 이 나무 저 나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 열매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왜 자꾸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왜 나쁜 짓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근본적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것을 가지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있는데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 믿을 바에는 누구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또요,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하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한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모든 불행과 참담과 어려운 것들, 이 마음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얼굴이 이쁘고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권세가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 안 당할 텐데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평안치 못한 겁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지 못한 겁니까? 정말 그런 것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갈등과 고통의 원인을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망을 이야기할 때 세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 예수 안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가는 죽음을 말하죠. 한번 비유를 볼까요? 꽃병은 없는데 꽃병에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아름다운 꽃은 이 꽃병에 꽂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원래 있던 뿌리에서 가지에서 잘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꽃병에 꽂힐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꽃병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이 꽃은 지금 그 의미는 원래 원뿌리인 가지에서, 뿌리에서 잘라져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원래 뿌리와 갈라지는 상태, 떠나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육신으로 허우대 좋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육신적 죽음이 있습니다. 꽃병에 있는 꽃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적 죽음이죠. 육신적 죽음이죠. 인간은 그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반드시 60년, 70년, 80년 지나고 나면 우리 육신도 시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들해지는 거죠? 온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생명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육신적 죽음이 온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적 죽음은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막연하게나마 뭔가 저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다들 믿고 인정합니다. 천국과 지옥, 뭐 극락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영적 죽음 상태이다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다. 그 영원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육신적 죽음에만 있는 거예요. 며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그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몸인데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서 멸망받게 될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 둘 사이에 공백이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선행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심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전혀 열려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덕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우리 육신은 끝나는 건가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가 설명하는데,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둑은 자기 죄를 스스로 벗지 못합니다. 공범자도 남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대신 져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든 남의 죄든 어느 것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죄 없는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 문제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온유했고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주 난폭한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착실하게 살았는 반면 반대로 동생은 집을 나가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 깊이 잠든 형의 집 대문을 누군가 심하게 급하게 막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동생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서 오랜만에 찾아왔으니까 방 안으로 데리고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불을 켰는데 불빛 아래에서 동생을 보니까 그는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방금 전 다른 사람과 심하게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뒤 도망쳐 온 거죠. 그때 밖에서 경찰이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은 급한 마음에 어떻게 이 동생을 살릴까 급하게 생각하다가 빨리 네 옷을 벗어라. 빨리 네 옷을 모두 벗어버려라. 동생의 옷을 모두 벗자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 입으며 말합니다. 이제 내 옷을 네가 입어라. 그리고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있거라. 드디어 경찰이 들어와 형을 잡아갑니다. 재판이 열리고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은 간수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편지를 주면서 동생에게 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형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형 집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울며 돌아서는데 간수가 형의 편지를 전해주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네 대신 내가 죽기로 했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너는 이제부터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형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인으로 인정받는, 추앙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지는 못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사람은 좋은 성인이지 좋은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자로 우리가 떠받아 마땅한 것이 당연한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자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철학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더 웨이,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게 되어지면,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문은 우리 마음문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 감정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근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집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초청하죠. 영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라고 믿는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가? 긴가민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걱정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내 인생의 구주로 한 번도 영접해보지 않은 분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입술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중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말보다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제 삶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기 원한다. 그런 마음속에 다짐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저와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반복할 텐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 한마디 따라 하시면서 그 따라하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 중심의 고백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 문 안에 계시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자, 자식은 부모에게서 몇 번 태어나면 됩니까? 한 번요? 두 번요? 10번요? 한 번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관계가 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어난 자식이 부모 마음 속색이면요, 더 이상 부모 자식 아닌가요? 자식이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요, 부모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면요, 그러면 자식 아닌가요? 한 번 관계가 다 형성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뭡니까? 자식인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그 순간 자녀가 아닌가요?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자녀가 아닌가요? 영원히 자녀입니다. 변치 않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설사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물론 이제 남은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겠죠. 그건 차후에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풍성하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설문지를 받으셨죠? 그렇죠? 저희가 매년 이런 모임을 하는데요, 이 모임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된 모임 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들을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 먼저 이름을 써시고요, 써 넣으시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여러분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이따가 나가실 때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강복 사랑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새 생명 축제로 우리가 오늘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보 뒷면에 보시면요, 교회 소개와 더불어서 예배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좋은 신앙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자, 오늘은 이제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늘만 오지 마시고요. 다음 주도 오십시오. 오후 예배는요, 룩스 콰이어 찬양단을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 공연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약 20명 정도,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대부분 다 이제 직업을 이렇게 음악을 하는 분들이 직업을 가진 분도 있고, 그 중에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1시간 정도 공연할 텐데요. 중창도 있습니다. 합창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뮤지컬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텐데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달은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첫 주 2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우리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적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네.